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신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1년 중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같이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는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 위대한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는 기억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승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은 간단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며 본질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날이 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2주 동안 역대기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역대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왕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종과 중심을 잃어버리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이 역대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람은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아마도 내일 역대상 1장을 딱 펼치는 순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낳고 무려 9장까지 수많은 이름이 나열된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장을 보시면서 덮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인생이 있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인생이든지 아파했던 인생이든지 낙심했던 인생이든지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그 연약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역대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족보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사람이죠.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계획이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으며 잊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되어 간다는 것을 이 1장과 3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8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런 후손과 그런 조상에 대한 족보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세우는 일에 앞장선 세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8장은 이 세 지파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나머지 지파는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단과 스불론 지파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을 거스르고 버리면 심판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장의 족보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의 이름들은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살펴보았지만 실패자들의 이름입니다. 포로자들의 이름,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역대기에 그 왕들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이름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나는 너희들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의 족보는 고난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쓴 성경입니다. 배경 자체가 이제 고된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유다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다 무너져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실패자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 비록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비참하고 실패하고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너희는 나의 나라를 완성해갈 여전히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요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이 복잡한 족보 사이에 한 부록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2절이라는 짧은 구절이지만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야베스, 우리 성도님들 한두 번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양도 있고요. 또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역대상 4장은 어떤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남유다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공헌한 특별한 지파요, 가장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명문 지파가 기록된 것이 바로 4장부터의 족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4장에 기록되었다면 야베스는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죠. 4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을 잇는 핵심적인 지파입니다. 출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는 명문 지파의 출신으로 족보에까지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정말 평범하거나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런 명문 가문의 출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9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정상인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당시 배경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었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남편이나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할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는 누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그 가정에는 남편이 부재한 상황,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남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만약에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남편이 왔을 때 이름을 지어도 됩니다. 기다려도 돼요. 아니면 정말 지금이라도 지어야 했다라면 이제 남편이 돌아오고 이제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축복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름을 지어줄 남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가야 했습니다. 이제 갓 돌아온 그의 인생 가운데 처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아, 수고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지어줍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한숨, 고통을 안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야베스는 자신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고통아, 고통아, 수고야, 수고야.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만을 탓하면서 그의 인생을 저주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집안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어. 자신을 비관하면서 인생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패배와 한계의 현실을 뚫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고통과 수고, 이 저주받은 인생인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첫 번째로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나는 누굽니까? 야베스죠.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주께서 이 고통 덩어리에게 복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고통 덩어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이 야베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덩어리, 저주받은 인생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감옥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저주받은 이름이 꼬리표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한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야베스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쇠상차를 열어주시고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 고통 밖으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고 싶고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고통의 쇠상차를 열어주십시오. 야베스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고통의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보호해 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저에게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 고통을 나눌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존재가 당신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외로운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 따스한 능력의 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의 근원을 끌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왜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끊어버리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이름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었거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환난이라는 적은 더욱 집요하게 야베스를 절망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이 안에 갇혀야 돼. 수많은 환난이 그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환난의 소나기에서 사로잡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시적인 기쁨, 한순간의 즐거움이나 쾌락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의 근원이 끊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순간은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수많은 이름들과 인생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 앞에 지금 멈춰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0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보통은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응답하셨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허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가다, 들어가다, 조금 더 이제 변형하면 출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가 기도할 때에 복 하나 던져주고 좋은 직장 주고
로또처럼 한번 대박나게 터뜨려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처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그런 겁니까? 야베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분이 나의 이 고통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받은 복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야베스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 상반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베스는 고통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베스를 저주받은 자, 고통받은 자라고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베스를 향해서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고통아 수고야 라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고통이 존귀한 자로 바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 오늘 야베스에게 일어난 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지경이 넓혀지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사망과 죽음과 고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얻어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야베스처럼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존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고통의 존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심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새롭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